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같이 있었으니 읽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셨고요.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숨지셨습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3시간 동안 온 세상이 캄캄했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할 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셨는데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놀라운 두 가지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38절에 보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런데 또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39절을 한번 보세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 39절의 말씀이 거의 하루 종일 저의 이 마음에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세 가지 질문이 저에게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또 질문은 뭐냐면 여기 3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숨진 것을 보고라고 했거든요. 숨진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이 굉장한 능력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고 숨지는 것을 보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기 때문에 또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럼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이 아니라 어떻게 이방인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과 하나하나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질문이었던 어떻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십자가에서 누군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뜻합니다. 저 사람 저주받아 죽었다.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더욱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저주라고 하는 것을. 근데 그게 상식이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봤단 말이죠. 또한 어떤 걸 우리가 또 고민하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을 잘 따랐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임금이 되어달라 그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야, 우리가 따르고 믿었던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저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었구나. 우리가 속았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걸 보면서 자기들이 속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이 질문을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엇이 상식을 초월해서 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던 이 사람, 이방인인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했을까? 예수님을 말이죠.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찾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내가 연구를 많이 하고 내가 그 다음에 깨달음이 많이 생겼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그 믿음을 준 거다.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그리스도고 나의 구원자고 나의 주인이라고 정말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그대로 오늘 백부장에게로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던 사람도 아닌데 예수님을 믿던 사람이 오히려 그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제쳐두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일들을 책임지고 관장했던 지휘관이거든요. 다 보면서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그 보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마음에 확신을 준 거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구나. 자, 이것을 보면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는 사람, 도저히 그 사람은 아닐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믿을 것 같지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얼마든지 주님이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기만 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주님의 그 은혜로 주님을 믿게 된 것이죠. 바울이 늘 그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랬던 나 같은 사람이 핍박자요 폭행자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그 생각할 때마다 감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이거. 자기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절대로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를 변화시킨 주님이라면 저 사람도 변화시킬 거야.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그것을 첫 번째 물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이런 질문을 했죠.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확신했을까? 그 질문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39절 보시죠.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그랬잖아요.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보통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언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풀 때죠. 죽은 사람 살리는 등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의 굉장한 능력을 베풀 때 그 능력을 보면서 와, 저분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고백할 것 같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고백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굉장한 능력이 나타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숨지실 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심을 보고서. 이게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언제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며 나의 주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되느냐, 우리 언제 그걸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굉장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날 때, 그 엄청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내가 정말 뜨거운 체험을 했을 때, 우리 주변에서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아, 정말 주님은 하나님 맞구나, 이렇게 고백할 것 같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더욱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바로 알 때 만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정말로 바로 알 때,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드디어 만난다. 우리가 예수님을 드디어 만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안다. 언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 때. 우리 앞에서 그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도 봤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신 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였다고요. 왜 그렇다 그랬지요? 버림받아야 될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걸 바로 아는 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도 봤습니다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억울해서 억울하게 어쩔 수 없이 돌아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죽음을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이렇게 체인지하기 위해서. 죄와 죄의 형벌과 죄의 형벌로 일어날 수 있는 저주와 멸망, 버림받음, 하나님의 진노, 그것을 고스란히 당신이 감당하고 가심으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고 살려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거. 이게 죽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이 죽음의 그 은혜와 이 의미가 깨달아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러나 그 죽음을 바로 알았을 때 드디어 저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이야. 누가 나를 제일 사랑합니까?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제일 사랑하는 거죠.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뭘 못 주겠습니까? 저분이 정말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분, 죽음의 길로 가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저분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은 없는 거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확신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신앙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결국 이것은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밝히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걸 알아야 주님을 만나는 거니까. 세 번째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그러면 왜 하필 이방인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죠. 여기에는 많은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오늘 말씀 뒷부분에도 나오지만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 없었던 몇몇의 여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십자가 현장까지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42절부터 보면 거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시신을 자기의 무덤에 안치했던, 그것을 아주 담대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고백한 일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올 불이익이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그 결단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 볼 때 이렇게 십자가를 끝까지 따라가는 막달라 마리아나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니나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이 이방인이었다고요.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바로 온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사랑인 거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단지 유대인 몇 사람만의 죽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온 세상 인류 이방인을 다 포함하여서, 한국에 살 우리들까지 다 포함하여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다. 우리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온 세계 모든 사람을 건져내는 능력이요 힘이요 소망이라는 것. 그거를 앞으로 알려주겠다고 하는 그런 징조로 이방인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이방인들이여,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당신들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위축되어 있는 이방인들이여, 바로 당신을 위해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요, 당신이 멸망받지 않고 당신이 버림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것이요,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예수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수로 안 될 사람도 아무도 없어. 이방인들이여 다 죽게 나오시오. 이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방인인 이 사람에게 그 소중한 메시지가 제일 먼저 알려짐으로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 있었고, 그것이 흘러 지금 저와 여러분까지 예수님 믿게 된 은혜와 역사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구나. 십자가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처음에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어둠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이 정오부터 한 3시까지 아닙니까? 가장 밝아야 될 시간에 세상이 캄캄했던 거예요. 33절 보세요. 온 세상이 캄캄했다고 나와요. 이거는 정말로 이 세상이 캄캄하기도 했던 거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소망이 끝난 것 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다 끝났다 이제. 다 끝났다. 우리 인생에도 마치 이 33절 같은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내 인생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어려움, 예수님이 죽은 것만 같은 고통, 그리고 내 인생이 정말 밝아야 될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둠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온 세상은 캄캄한데, 그래서 모든 게 끝난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은 그 뒤에서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역사를 이루신 거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우리 그 의미가 뭔지 알지 않습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어느 누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거.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거 끝난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끝난 게 무슨 말이야.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고 누구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것이다. 어둠 가운데 캄캄한 것 같은데 주님은 그 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고 있었다는 것. 그럼 이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됩니까? 지금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죽은 것만 같고 너무나 내 인생이 캄캄한 것만 같아도 절대로 절망할 수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 뒤에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전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이 사람을 구원해내며 이걸 통하여 이방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 역사를 그 어둠 가운데 이루셨다는 것. 그렇다면 지금도 주님은 어둠 가운데, 우리 인생의 어둠 가운데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소망을 품으라고 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를 오늘 또 마음에 새기며 성금요일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